이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나가긴 하지만 이 전쟁은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승리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 드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저 멀리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평화조약을 맺고 나니까 주변 족속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기도 하죠. 그리고 충격에 빠져요. 당연히 그들이 그럴 줄 모르는 거죠. 설마 했는데 난데없이 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고 나니까 자기들만 죽음에 이를 것 같으니까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하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세텍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왕이에요. 그 뜻이 의의 주야. 의의 주. 근데 그게 이제 이업을 느끼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왕 호암, 아르뭇 왕 비람, 나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의 왕 드빌 이들하고 연합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려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없애려고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타락한 삶을 살기에 그 나라를 가나안을 너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반성하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이제 힘을 모아갖고 하나님과 대적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다섯 왕이 힘을 모아갖고 기브온을 쳐요. 근데 이 기브온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한테 가서 거짓말하고 언약을 맺고 오니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기브온을 치는 것은. 그러니까 기브온 왕이 급히 이스라엘에다가 사람을 보내요. 지금 이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고 있다. 우리 좀 살려주라.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사실 거짓으로 맹세했을 망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요. 밤새 달려가가지고 무찔러 주는데 여기서 보세요. 밤새 달려가는데 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 사람이 그 믿는 것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거예요. 우리를. 7절에 보면 기브온 도움을 받은 여호수아가 망설이지 않고 9절에 보세요. 밤새도록 행군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여호수아 자신의 능력이나 이스라엘 군대 전략이 아닌 하나님께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가요.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내 손에 넘겼느니라 그러잖아요. 너를 당할 자가 뭐라고 해요?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에게 당할 자가 없다. 어쨌을 때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는요. 아이상 전투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에요. 당할 자가 없대요. 뭐 이건 전쟁 하나만 하죠. 뭐
근데 전쟁은 하면 안 돼요. 아무튼 간에 이제 전쟁이니까 이제 나아가요.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뭘로 했냐면요.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초자연적. 11절 하나님을 대적했던 연합군에 큰 혼란을 줘요. 첫 번째. 두 번째, 큰 우박을 내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맞아서요?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아요. 이 전쟁이 그럼 여기서 지금 증거를 해요.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승리케 했어요. 예전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죠. 두 번째 아이상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매복을 해서 이기게 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또 승리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쳐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알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명령을 해요. 기도하면서 태양과 달이 멈춰요. 그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처럼 담대함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미 아까 서두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주은 걸 나는 받으면 되니까 여기서처럼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태양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에 거기 보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고 멈춰 있었대요. 네,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원수를 갚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수를 누가 갚아요? 내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을 기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들으시고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누굴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이스라엘 위한 기도를 해요. 자기 개인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으로 이건 이루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하다니까요. 이 돈이 있어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쓰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음 전할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강구. 우리가 지금 그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에게 이 간구하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신대요. 의인들에게. 그래서 의인된 우리는 크게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죠. 크게.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그룹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이 기도는요, 인간의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개입하면 능치 못할 일, 안 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5절, 16절 보세요.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대적하여 싸웠던 아모리 연합군들이
어떻게 돼?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왕들 5왕은 어디로 가냐면요, 마게다 동굴 속으로 숨어요. 연합해서 전쟁을 치렀던 자들이 다 도망해요. 그러니까 17절 18절에 보면 동굴을 큰 돌들로 입구를 막아 도망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19절에서 27절,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하는 적들을 추적하여 대부분 섬멸하고 굴에 갇힌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아기스 왕, 에글론 왕 굴에서 끌어내요.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목을 밟게 하여 완전한 승리를 선언해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서는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요, 그 왕을 이렇게 밟았는가 봐요, 발로. 그래서 이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후에 연합한 왕 5명을 처형을 해요. 그리고 그 처형한 그 시신을 나무에다 매달려서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을 본을 보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 동굴 안에다가 그 시신을 던지거든요. 시신을 집어넣고 돌문을 닫아버려요. 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들이 그렇게 죽음당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결국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적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진 일들이 그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지, 거짓말하고 그걸 우리가 속이려고 울고 반성하지 않고 어떤 술수를 쓰려고 하면 결국 우리도 이들 연합한 가나안의 다섯 왕처럼 우리도 별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은 어느 한 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적용되는 이런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싸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지금 여호수아 10장 속에 다 그려서 지금 말씀으로 넣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한 걸음만 나가면 그것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스스로 회복하고 우리를 스스로 그 믿음 안에서 다스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밖에서도 세상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먼저 기도하래요. 우리는 어떤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허겁지겁 이걸 어떻게 해결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지 말래요. 이럴 때일수록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 이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접근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오늘 또 나가면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여호수아 10장에서 보면 기브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브온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전달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달을 받고 달려가서 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오늘은 자연을 통해서 기브온을 점령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이 전쟁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임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